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풀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왼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펼쳐다졌으며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못 중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의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믿으리이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소망하던 그런 날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하시고 또 지켜주셨으면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지금까지 살려두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라고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목적도 따라하세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신 자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누우나 일어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아니 되겠는가? 늘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언어, 행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내가 그를 내 눈에 보배롭게 여길 것이다. 귀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보배롭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짓을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을 하시지.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에 미운 짓거리만 하면, 미운 말이나 하고 미운 행동이나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보호하시고 귀중히 여기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고 또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지만 감사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가치 있는 감사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할 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한 조건이 계속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자꾸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소원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고 곤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지라도 합력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한 대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 등불을 주신다. 등불을 주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신다. 별빛을 주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데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는 영생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거든요. 바울이 너희는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사도가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에게 편안한 날 별로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대적자요, 비난자요, 비방자요, 돌로 맞고 대창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유해 주시고 회방자요 그야말로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요 만삭되도 나지 못한 나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만세전에 택하사 사도를 만드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생각하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이지요. 자기도 그렇게 감사를 했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태어나오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2021년 이 한 해를 살면서 지금까지 이 한 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추억으로 되새김질하고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자라야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많은데 받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그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날마다 밥 먹여주는 그런 짐승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그게 감사해서 집을 지켜주고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주인을 구원해내는 것. 개들이 그렇잖아요. 충견. 예? 개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따르잖아요. 꼬리치고 환영하잖아요. 그 부스러기 하나 주니까 그거 하나 먹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지난 1년,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지구상에서.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 있었구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켜주지 않으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악수하고 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안 걸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되지만, 예의상 써야 되지만, 감염을 위해서도 방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지만, 그 마스크가 나에게 병 안 오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예방주사 접종했다고 해서 내가 코로나 안 걸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병균이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셨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면역을 키워주셨기에 2년 동안 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 안 걸리고 새해 이 한 해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걸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조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김희아라고 하는 50대 먹은 여성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작년인지 그 오륜교회에서 해마다 다니엘이 20일 특별 기도회가 열려요. 그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다 시청합니다. 근데 거기에 강사로 초청받은 분이 김희애예요. 50세 먹은 여성이에요. 예쁘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점이 있고, 그 점이 점점 커져서 얼굴 절반을 새까만 멍으로, 점으로 꽉 차 있어요. 보기에 정말 남이 보기에 혐오스럽지요. 많은 사람들의 왕따를 당하고 살았지요.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도 상처 아픈 게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의 시선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정말 그는 일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께 버림을 받아요. 아버지. 그래서 보육원에서 20년을 살아요. 젊은 처녀 때 마음대로 화장도 못하고 제대로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고 그 점 때문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상악암이 걸려가지고 코피를 쏟고, 의사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혹 당신의 이쪽 볼은 다 잘라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눈도 다 아마 치료를 위해서는 눈도 봉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그 아주 위태로운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그와 같이 전배기로 태어나게 하고 버림받게 하고 일생을 살면서 눈총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받으며 살았지만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큰 수술 앞에 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인지 몰라 그는 어떻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감사를 들으시고 정말 큰 감사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여자에게 프로포즈하고 초혼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동건과 같이 잘생긴 청년으로 하여금 그 여인을 연모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청년 남편 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비록 얼굴에 그 점이 퍼져서 남이 보기에는 혐오스럽지만은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복종으로 보이는 거야. 그 여인 김희아가 그런가 프로포즈한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에게 손보러 가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는가? 예? 당신은 나가 좋다고 하지만 당신 부모들은 다르지 않느냐? 나 같은 며느리를 누가 데려가겠는가? 그랬지만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주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씀이 그를 위로해 주면서 자기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다. 할렐루야. 그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 주었기에 며느리로 용납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해서 딸아이를 낳았어요. 딸아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 딸아이가 눈동자가 바짝바짝 그야말로 어린 천사와 같아. 그에게 주신 첫 딸 둘을 받았대. 그러면서 그 딸을 보여주면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이 딸아이의 이 모습이 본래 나의 모습 아닐까요? 네?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염려한 것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나의 얼굴에 점과 같은 이 점은 달고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10달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간호사가 보여줄 때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와 같은 점을 달고 나오진 않았을까? 불행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점이 없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점이 없이 아이를 천사와 같은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이 딸아이가 21살인데 얼마나 효년지. 네? 학교 다닐 때부터도 엄마를 배려해. 다른 엄마 같은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엄마 오지 마. 오늘 부모님들 오는 날이지만은 예? 학부모들 오는 날이지만 엄마 오지 마. 창피해. 그게 아니라 지 엄마가 오지 않을까 봐. 엄마 오늘 꼭 와야 돼. 엄마가 안 오면 안 돼.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않았어? 엄마의 은혜를 감사해. 예? 그렇게 해서 그 딸아이가 언젠가는 자기 품에 안기면서 그러더래요. 엄마가 참 불쌍하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엄마 품에 안기지만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버림을 받아서 엄마를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다. 그걸 위로를 해주더래. 어떻든 그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굴 전체가 시커매요. 남의 보면 징그러워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성스러운 딸을 주시고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시부모님을 주시고 이제 전 세계적인 여류 명사가 됐어요. 예? 거의 SNS로 하는 매년 하는 그 다니엘의 20일 특별기도 새벽기도에 강사 초청받아 그 교회에 모인 오린교회에 모인 사람만도 그 당시 촬영하고 보니까 수천 명이 수천. 처음에는 왜 저런 여자가 섰을까 모두가 의혹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그의 간증을 다 듣고 나서는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 기립박수.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주셨어요. 범사의 감사의 위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그저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또 나에게 아침 저녁 점심으로 삼시세끼 밥을 해주는 아내가 있으므로 아내에게 감사하고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하고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 있음을 감사하고, 비록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대를 이어갈 자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범사를 여러분 감사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감사의 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의 문을 만들어 놓아야 하느냐? 감사의 문은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행복이란 감사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이 들어오는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감사의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감사의 문이 있으면 행복은 바로 그 감사의 문을 찾아서 그의 심령 속에, 그의 가정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행복은 불평의 문이 생기면 빠져나가요. 불평의 문이 생기면 행복이라는 그 행복이 내게서 빠져나가. 불평의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서 행복이 항상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머물고 넘치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 42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요. 영광교회가 42년을 소화동 영광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 문 닫힌 곳이 만교회가 됩니다. 리서치 해보니까 그래요.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운영이 안 돼서 교인이 안 와서 헌금을 못 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그래서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인들은 100만 명 이상, 13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는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영광교회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모두가 감사 조건이지. 42년 전에 조그만 한 7, 8평밖에 안 되는 닭장에서 영광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합니다. 말은 막대기도 못하고 미련한 종이 이제부터 목회를 합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교회를 4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부족한 종도 영광교회에서 40년 동안을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나간 40년 동안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을 보니까 성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했어요. 백전백승하면서 40년을 통치한 걸 보면서 온갖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우리 영광교회를 40년 동안 다윗과 같이 섬기게 해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니까 왕이 돼서 아버지처럼 40년을 지혜의 왕으로 평강을 누리며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온갖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영광교회를 섬길 때에, 인도할 때에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40년
목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도 2년을 더 이렇게 원로 목사가 돼서, 원로 목사는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지만 2년을 원로 목사의 사역을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당하게 해주시니 그것도 감사한 거지요. 어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약을 먹고 건강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셔서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29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전체를 통해서 5차례 감사를 드립니다. 5차례 감사를 드려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감사의 조건 첫째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선하셔.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악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 인자가 넘친 하나님, 사랑이 넘친 하나님이야. 그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넘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참 선하시구나. 나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선하게 못 살았는데 때로는 생각도 악하고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게 살았지만 악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지는 않게 하셨다 이거예요. 경책은 했을 망정, 징계를 했어도 나를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임을 깨달으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5절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네? 고통 중에, 평안한 중에 부르짖은 게 아니라 고통 중에. 고통이 오니까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됐다고 시편기자 말씀하잖아요. 그가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셨고 해결해 주셨으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통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김희아 집사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광활한 곳으로 르호봇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6절 7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에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호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뭐예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요.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도전해 왔지요. 그렇지만 그가 살아있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거 얼마나 든든하여 배경, 얼마나 든든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편이 되신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설 것이냐,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범사에 여러분 마귀 편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생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내 편에 서서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어느 누가 나를 혹 미워한다. 누가 나를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이 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를 누가 미워해, 누가 시기해, 누가 질투해, 누가 대적해, 그럴 때는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죠. 신명기 33장 8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일어나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레위인에게 축복을 해요. 모세가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400년이 흐른 후 사사기 18장부터 21장에 보면 모세가 400년 전에 죽으면서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장정들이 다 죽고 600명밖에 못 살아남아. 한 지파가 이스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레위인을 욕보였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에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8절부터 나옵니다. 9절까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 위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예? 그래서 그 피하면, 날개 그늘에 피하면 안전한 것이죠. 어떠한 고관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예?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예? 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애워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야사를 죽이기 위해서 예? 도단성을 에워싸잖아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포로로 잡아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더 많은 하루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도 눈이 다 멀어버렸어. 당달봉사가 됐어. 다들 포로 잡혔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애워싸는 군사보다 더 많은 천군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거한, 안전하게 보호한, 평안히 살, 감사하게 살게 하실 줄 믿으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지나간 42년 동안 지켜주시고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추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사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남은 생에도 더욱더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